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이 건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아파트를 짓고요, 또 세련된 건축물들을 짓고, 또 어떤 건축가가 어느 땅에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감정과 또 평가,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 잠실의 그 석촌호수라는 곳에서 잠시 고시원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롯데타워 월드몰이 이제 한창 짓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니 갑자기 한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높이까지 건물을 올렸는지 참 신기하고 대단하다, 한국이 짱이다,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사 기간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초를 다지는 공사 시간입니다. 건물을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내고 그 땅을 다지고 그 기초적인 공사만 몇 년을 하고 그것이 끝났을 때, 이제 안전할 때 그곳에 건물을 올리게 됩니다. 그 정도로 무엇을 짓기 위해서는 바로 기초공사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먼저 우리에게 다져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으로 시작됩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40km 정도 떨어진 바로 헬몬산 기슭의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때 당시에 휴양지로 불리는 그러한 경치가 좋고 한산하고 조용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계속 치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쳐서 그랬을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감시하는 눈들이 더 세지고 강해져서 잠시 쉬어가자, 이러한 의미로 이곳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우리에게는 한산한 장소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쉬러 오신 것이 아닌가, 사역의 환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절정이며 극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그분의 사역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후로 21절부터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순환 기사들을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까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감추어 두었다가 왜 비로소 이제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일까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또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그분의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앞으로 세워질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가? 교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본질과 기초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문맥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이 정의가 제자들에게 세워져야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A가 분명히 전제되어야만 바로 B를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루셨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정의나 기초가 없이 예수님의 순환만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바로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문제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이 시점이 돼서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기를 원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것이 먼저 바르게 설정되지 않고서는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설 것인가, 누가 예수님 왼편에 설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제자들과의 권력 싸움과 예수님에 대한 오해만이 가득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누구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요. 또 누구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누구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이 질문은 사람들의 정보를 얻기 위한, 알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인가, 메시아로 오신 그 자신을 분명히 알고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듣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한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말세에 관련된 인물들 중 하나로 이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사상에는 바로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온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하나의 묶음의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베드로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호칭을 고백했을 때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구약 시대로부터 죄를 사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사장 같은 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같은 분,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나라와 세상을 다스릴 왕이라는 그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고백을 보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고 그냥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신학의 바탕을 두며 살아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단어의 표현은 정말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러한 단어들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단어였고 잘못 사용하면 즉결 처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한 고백은 그가 단순한 고백,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한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확실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진정한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에게 인정하며 그에게 신앙 고백을 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세워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한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세우거나 뜻이 맞아서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기념으로 세우는 그러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자기 몸을 들여 희생하신 분이다. 그분이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그 신앙 고백을 갖고 있을 때만 그 위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교회에 대한 기초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각자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슬픔을 들어주시는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부를 때만 나타나 주시는 분.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이 진솔하고도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내 삶의 기초, 우리 강연교회의 기초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멋지고도 완벽한 고백을 예수님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오랫동안 다니며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밤마다 예수님 누구시지? 이러면서 의논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얻어낸 결론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한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낸 결론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냐면 바로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알려주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계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실 메시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산상수훈을 통해 많은 구약에 인용된 말씀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나타내시다, 계시하시다, 알려주시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의지, 지혜와 지식,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 속에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밑에는 더 중요한 바탕,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과 총명함, 내 실력, 내 경험, 내 능력에 의해서 그러한 고백을 예수님에게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계시하심으로 은혜로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달으며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바로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없는 교회는 바로 기초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암송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체,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체가 이 계시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수록, 그 계시가 선포될수록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구약에 수없이 표현되어 있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수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에게 나아갈수록 교회는 더욱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이 고백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주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반석이요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우리 강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의 주체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간결하게 1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두 번이나 내가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즉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주체가, 설립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시대에 맞추어 그 모습이 변해갑니다. 개척한 교회가 점차 잘 되어 건물을 새롭게 짓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유해집니다. 내 교회,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주인의식 또한 강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존중해주는 민주적인 의식도 점차 많아집니다. 물론 교회의 이러한 주인의식은 내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순기능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내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하고 싶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함정 또한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생각하시며 교회는 여러분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분도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주님은 사람이 교회에서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남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반석은 페트라, 여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작은 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반석은 큰 돌, 큰 바위산을 가리킵니다.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반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석은 예루살렘의 시온산과 같이 거대한 큰 바위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베드로는 땅에 무수히 많이 떨어져 있는 작은 돌멩이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이 장차 베드로에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제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너는 사도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겠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바로 작은 돌에 지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돌인 베드로가 교회에서 이름이 빛나고 중심이 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큰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교회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드러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교회에서의 영적인 싸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 이름은 묻히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영광 받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보여주시고 산상설교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후에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될 교회 공동체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가 주인을 섬기며 나아갈지를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편의를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그 근본 되시며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아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예수님에게만 영광 돌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광양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